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4절로부터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합시다, 인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큰 관심을 두며 시작합니다.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 이전의 대부분의 말씀은 자비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구약의 그 엄격하고도 엄중한 제사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겁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마치 율법서를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받은 해방과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30절과 31절은 더 심각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다시 율법과 구약의 분위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엄한규칙, 촘촘히 짜인 규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39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진실한 관심, 애절한 소망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애절하심입니다. 물론 본문의 설명은 이전의 설명보다 더 우울한 설명입니다.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또 희망적인 설명입니다.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희망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신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해 초강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확신하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메시지는 내가 너를 믿는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보였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메시지는 냉철한 현실주의적 메시지이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이상적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 한계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짐짓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냉철하고도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접히지 않으신다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인용된 구약의 메시지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쫓아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죄악을 통해 비극적인 비전을 품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벗어나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본문은 이 죄악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응시라는 행위를 통해 죄악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것이 비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이라는 말은 비관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극적이라는 말은 슬프고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관적이라는 말은 의심하고 부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비진리적 태도에 대해 슬퍼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우리를 의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저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로부터 34절을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죄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넘어보시는 하나님의 비극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연장선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연장이 하나님의 비극적 비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자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비극적 비전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더 희망적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는 큰 상은커녕 작은 상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기는커녕 혼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거룩한 기대, 거룩한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을 통해 제안합니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그 어떤 신앙적 흔들림이 올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히려 더 엄격히 말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비극적 희망 앞에 마음을 잡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